같다 그러면 화내요, 그죠? 요즘은 뭐 조그맣다 그래야 되잖아요. 뭐라 그래야 되죠? 달걀. 당신의, 다시 한번 하죠. 당신의 얼굴이 달걀만 합니다.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얼굴이 작아질 수는 없어요. 그죠? 예. 오늘 은혜의 강단은 우리 조혁준 선교사님이 섬기십니다. 제가 잠깐 목사님 소개 올릴게요. 우리 조혁준 선교사님은 현재 우리 청년 2부 MT 우리 청년 수련회 강사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오후 1, 2부 오후까지 섬기시고요. 그리고 내일 이제 사역지로 돌아가십니다. 우리 조혁전 선교사님은 그 밴쿠버 아일랜드에 가면 나나이모 있죠? 그 나나이모 옆에 가면 그 원주민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에 나나이모 빅토리 우리 원주민 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난 여름에 우리 러브코 알버타 집중훈련 메인 세션 강사로 섬겨 주셨고요. 제가 이렇게 교제 나누다 보니까 이번에 굉장히 바쁘시더라고요. 여름 선교 이제 끝났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지난 주 중에 우리 목사님 가정에 둘째가 태어나셨대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사실은 바쁜 때 이렇게 귀하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함께 말씀 나눠주시고 또 사역 나눠주실 때 또 우리 아내도 또 기쁨이 넘치고 또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나이모 원주민교회를 섬기고 있는 조혁준 선교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열심을 다하시고 특별히 원주민 선교에 힘쓰시는 귀한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우신 것 같으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 원주민 사역에 대한 나눔과 더불어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돌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돌보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20여 년 전에 캐나다에 이민을 왔고요. 그래서 그동안 쭉 이제 밴쿠버에서 자라났어요. 그래서 이제 밴쿠버에서 당연히 이제 고등학교도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밴쿠버에 있는 사이먼 프레이저 유니버시티라고 거기에서 이제 SFU에서 재학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한 10여 년간 밴쿠버에서 이제 청소년 사역자로 밴쿠버에 있는 이제 한인 교회들을 섬겼었어요. 그리고 2016년 3월에 이 원주민 교회에 부임을 해서 벌써 4번째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저에게 많이 하시는 질문이요. 이제 만나시는 그 질문은 다름이 아니라 왜 어쩌다가 이런 원주민 교회를 섬기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원주민 교회를 섬기고 있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나는 분들마다 그런 질문을 하시고 또 저희 원주민 성도님들도 참 그 의아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저희 부임한 초창기부터 저희 원주민 성도님들 사이에서는 저희 부부가 곧 떠날 거다, 잠깐 온 거다, 다른 교회로 부임하기 전에 이제 잠깐 들린 거다라는 소문이 아주 이렇게 많이 돌았어요. 그래서 언제 떠날 거냐고 저희 원주민들이 와서 이제 대놓고 물어봐요. 너 언제 갈 거야? 얼마나 있을 거야? 그런 이제 질문을 하는 게 아주 일상이었습니다. 제가 이 원주민 교회에 부임한 이유는요, 딱 한 가지예요. 무엇보다 이 교회가 목회자가 가장 필요로 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상황이 변하지 않는 한,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없는 이상 저는 이 나나이모 원주민 교회를 계속 섬기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밴쿠버에서 이렇게 7년간의 신학 공부를 마칠 무렵에 이제 캐나다에 있는 교회들의 실정들을 알게 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캐나다에 있는 많은 교회들, 특별히 이제 대도시에 있는 교회들은 그래도 목회자들 수급이 이렇게 원활히 되는 편인데, 조금만 외지로 나가면은 시골 교회들을 가보면은 목회자가 없어서 문 닫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도 저도 신대원을 졸업할 때 보니까요, 저희 신대원이 5개 교단 연합신학대학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졸업생이 한국 사람인 저를 포함해서 5명밖에 없었어요. 목회자를 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가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교회를 닫아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이에 목회자로서 나를 가장 필요로 하는 곳으로 보내달라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다 마치고 그렇게 돼서 이 사역을 하게 된다면은 하나님, 목회자로서 나를 가장 필요로 하는 곳으로 보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계속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밴쿠버에 있으면서 약 5년 동안 단기 선교를 갔었던 이 나나이모 원주민 교회가 때마침 그동안도 이제 목회자가 없긴 했지만 그 인트레인 파스터가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백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이곳에 임시로 와서 주일날만 예배를 드려주는 상황으로 오랫동안 그렇게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주일 7시에 예배가 있었는데, 그나마 이제 그 목사님께서 연로하셔가지고 은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아예 이제는 뭐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이 교회 와서 주일날이라도 예배를 드려줄 수 있는 목회자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 교회를 이제 닫아야 된다라는, 곧 닫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캐나다 백인 교회들도, 캐네디언 교회들도 목회자가 없어서 많은 교회가 문 닫는 교회, 그런 실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마침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 있는 교회들에서 또 제가 이렇게 많은 담임 목회지로 청빙을 받게 되었는데요. 시골 교회라고 여러분 작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어떤 교회는 500명이 모이는 교회도 있었어요. 시골 교회인데. 어떤 교회는 200명 모이고 뭐 적게는 80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들인데도 목회자를 못 구하는 거예요.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교회들로부터 한 4-5군데 교회들로부터 이미 청빙을 받은 상황이었는데, 하지만 이런 교회들은요, 좋은 사례와 좋은 업무 환경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이제 목회자를 구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이 원주민 교회는 어떠한 사례도 할 수도 없고 어떠한 이 좋은 환경이 될 수가 없는 그런 교회다 보니까 여기는 절대로 목회자를 구할 수 없겠구나, 그냥 이제 문 닫아야 되겠구나, 그런 교회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야말로 목회자인 나를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몇 개월간의 정식적인 제가 이제 바운티어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몇 개월간의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2016년 3월에 이곳에 이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제 아내와는요 2015년 11월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이제 4개월 만에 이 나나이모 원주민 교회로 이렇게 부임을 해서 저희는 뜻하지 않게 이제 신혼생활을 이제 원주민 교회에서 이렇게 보내게 됐습니다.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부임한 예배 사진이 있는데, 네, 제 아내하고 제가 이렇게 저희 교회에 이렇게 인솔레이션 서비스 드리는 거예요. 부임 예배 드리는 거고요. 이제 저희 교단에 있는 저희 그 원주민 담당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원주민 사역 담당 목사님께서 오셔서 저희 이제 그 취임 예배, 부임 예배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요, 저희 원주민 성도님들이 저희 내외가 부임했다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요, 이게 저희 원주민 교회예요. 저희 원주민 교회인데, 저 뒤로 보시면은 저희 교회 뒤로가 이제 오션 뷰입니다. 바다가 보입니다, 여러분. 예, 여기 에드몬턴에 사시는 분들은 제가 자랑을 좀 합니다. 저희 원주민 교회가 원주민 교회 뭐 보잘것 없지만 그래도 오션 뷰를 갖고 있는 교회라는 거. 예.
그래서 저희 교회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앞에 큰 창이 있는데 거기 뒤로 이제 바다가 보여요. 근데 이제 그 바다로 가끔 아주 가끔 이렇게 그 킬러 웨일이라고 하죠. 범고래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예배 그냥 중간에 중단하고 이제 고래 보다가 이제 고래가 가면은 예배를 다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예. 근데 여기 보시면은 저희 이렇게 동그란데 이렇게 저희 표현 이렇게 표시돼 있잖아요. 저기가 이제 사택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교회고 저 옆쪽으로 있는 데가 사택이 나서 저희가 이제 부임해서 제 아내와 이제 신혼을 보낸 곳이 이 저 사택 저쪽에 붙어 있는 곳입니다. 저 이제 옆에가 저기서 이제 살게 됐어요. 여러분 어찌 되었든 뭐 좋아 보이는 길들, 그렇죠. 캐네디언 교회도 있고, 뭐 성도님들 500명 되는 큰 교회도 있고. 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길들을 다 제쳐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이 나나이모 원주민 교회에 부임을 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다 포기하고 여기 왔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겠지, 많은 은혜를 주시겠지 라는 기대를 하고 이게 부임을 해서 살게 되었는데요. 현실은 저의 기대와는 반대였어요. 교회와 사택은요, 오랫동안 목회자의 부재로 인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서 매일 보수공사 그리고 쥐와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감사한 건 제가 이 부임하기 전에 그렇게 바퀴벌레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바퀴벌레하고 쥐가 가득했는데 감사하게 제가 부임할 때는 바퀴벌레는 없었어요. 그래서 쥐만 있는 상황이었어요. 쥐 있고 뭐 관리가 전혀 안 돼가지고 막 이제 뭐 물 새고 뭐 비만 오면 물 새고 아시잖아요. 그쪽 가면 이제 밴쿠버 쪽 가면 겨울 되면 비 계속 오잖아요. 그럼 겨울 내내 막 물이 새는 거예요. 뭐 그런 상황에다가 뭐 천장에서도 비 새고 뭐 이게 너무나도 환경이 안 좋은 환경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쥐가 너무 많으니까 저 사택에 저희가 살고 있는데 쥐가 얼마나 많은지 싱크대 위를 막 쥐들이 뛰어다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임해서 이제 첫 애를 저희가 갖게 됐는데 첫 애가 태어나서 이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렇게 거실 바닥에 아이를 누워놨더니 아이 옆을 쥐가 막 걸어다니는 뛰어다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저희 원주민 교회가 많이 레노베이션이 됐어요. 그래서 전보다 환경은 좋아졌지만 쥐도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아직도 지금도 쥐와의 전쟁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사역자분들은 이제 매일 쥐 잡는 게 일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아주 베테랑들이 되셨고요. 이뿐만 아니라 뭐 교회가 관리가 안 돼서 부실한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 이런 일뿐만이 아니라 부임하자마자 저희가 얼마 안 되었을 때에 저희가 이제 교회 계속 레노베이션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 늦게 잠자리에 들게 됐어요. 한 새벽 2시인가 이렇게 잠자려고 누웠는데 저는 이제 침대에 이제 안방에 있는 침대에 누워 있고 아내는 이제 취침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 화장실에 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이렇게 재채기를 너무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왜 이렇게 재채기를 심하게 하나, 감기 걸렸나?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저한테 와가지고 왜 이렇게 재채기를 심하게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실에서 재채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가 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죽도를 들고 저는 이제 목검을 들고 이제 거실로 막 뛰어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여기 부임하기 전에 저희 원주민 담당 목사님들이 이미 많은 경고를 하셨어요. 원주민 마을에 가면은 이게 영적인 싸움이다. 그래서 원주민 마을에 부임하신 목사님들 중에 많은 경우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철수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저희 교단에 있는 원주민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들 중에서는 딸이 실종이 된 거예요. 원주민 마을에 사역하다가. 그래서 감사하게 6개월 만에 찾는 경우도 있었고요.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젊은 부부가 원주민 마을에 오지에 있는 원주민 마을에 부임했다가 교통사고로 목숨만 부지한 채 헬리콥터로 밴쿠버로 이송이 된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워낙 많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귀신이 나타난 거구나. 드디어 나타날 게 나타났구나. 이게 원주민 마을 오자마자 이게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겁주려고 이게 나타났구나 하고 이렇게 죽도와 이 목검을 들고 딱 나와가지고 누구냐고 딱 했더니 거실에 나가서 보니까 여기 식탁에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뭔가가 앉아 있는 거예요.
무서웠죠. 그래도 이제 담대하게 누구냐고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냄새가 술 냄새가 확 풍겨오는 거예요. 아, 사람이구나. 귀신이 술 냄새를 풍기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 사람이구나 하고 이렇게 불을 켜서 보니까 아주 이렇게 만취한 그 여자 원주민이 저희 사택에 들어와가지고 아, 여기 우리 집이라고 막 여기 우리 집인데 니네 누구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희한테.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밤중에 이제 경찰을 불러와가지고 이렇게 에스코팅 해가지고 내보내기도 하고. 그 뒤로 이제 교회 앞에 주차해 놓은 저희 차 바퀴가 첫 2년 동안 4번이나 이렇게 펑크가 나고 또 이렇게 다 털려 있던 적도 있고요. 차 안에 물품들이 다 이렇게 털려 도둑나는 일도 있었고요. 대낮에도 마약에 취한 원주민들이 사택 문만 안 잠가 놓으면 그냥 벌컥벌컥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일도 종종 있었어요. 어느 날 새벽에는 이제 비명 소리가 나가지고 제가 이제 교회를 둘러보니까요. 뭐 비명 소리가 워낙 자주 들리긴 하는데 그럼 들리면 항상 이제 제가 교회를 한 바퀴 순찰을 합니다. 새벽에라도. 근데 순찰을 하는데 되게 가까운 데서 비명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희 사택 뒤에 발코니가 있는데 그 밑에서 비명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원주민들끼리 성폭행 사건이 막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경찰을 불러가지고 또 그 자리에서 잡혀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런 환경에서 저희가 이 사택에서 3년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12월에 이제 이사를 나와가지고 지금은 이 사택을 지금 저희 교회의 사무실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환경 외에도요, 살다 보니까 이제 원주민 마을에서 온갖 부정부패와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할 수가 있었어요. 아직도 어떤 그런 전통이라는 미명하에 이제 저희 이제 밴쿠버 아일랜드 같은 경우 롱하우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주민들이 그 롱하우스의 겨울철이 되면 롱하우스 시즌이 되면은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네들의 종교 행사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종교 행사를 하는 과정 가운데에 이제 어떤 마약에 취해 그런 어떤 중독돼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어떤 마을에서는 들어보니까 이제 그 추장과 리더십에 반대하는 세력, 정치 반대 세력을 거기다 집어넣기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마을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갖다 집어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롱하우스에 들어가면은 그 이제 자기네들의 어떤 그 우리 한국 사람으로 말하는 무당 같은 그런 종교 지도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가 실제로 한국에서도 뭐 이렇게 조상신 불러내고 그렇게 하듯이 여기서도 조상신을 막 불러내고 그래요. 귀신을 불러내가지고 막 목소리로 따라하고 그러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스피릿 댄스라고 해가지고 그 무당이 굿하는 것처럼 그런 굿을 합니다. 그렇게 막 춤을 춰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춤을 따라추게 해요. 근데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두들겨 패고 그러다가 죽기도 하고 여자들 같은 경우 거기서 강간도 당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끌려 들어가면 아무리 예수를 잘 믿던 그 원주민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한 번만 끌려 들어갔다 나오면은 뭐 완전히 이렇게 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부임한 뒤로도 거기에 끌려 들어가기 싫다고 얼마나 이렇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원주민들을 많이 접할 수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걸 근절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런 원주민 마을에 벌어지는 이런 것은 중단돼야 된다라고 저희가 밝히려고 하니까 이제 그 무당을 비롯한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쫓아와가지고 그러면은 너희 가족들 우리가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살해 협박도 있었고요. 그 밖에 이제 원주민들 사이에 저희 원주민교회가 주관하는 캠프에서 서로 원주민들 이렇게 성추행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원주민들끼리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서로 소송을 하거나 그래도 이제 나올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를 대상으로 저를 대상으로 이제 소송을 하는 그런 이제 법적인 소송도 이제 거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공짜로 왔어요. 수련회도 공짜로 오고 와가지고 온갖 모든 것을 다 즐기면서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니까 또 이렇게 소송도 하는 거예요. 그 밖에 이제 거짓 모함과 너무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 밖에도 건강에도 제가 이제 원주민 사역하면서 이상이 생겨가지고 토요일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나 극심한 복통이 와가지고 병원에 실려가 보니까 이제 간에 염증이 심하게 생겨가지고 간과 쓸개에 염증이 크게 생겨가지고 제가 간의 일부와 그리고 쓸개도 이렇게 절제하는 그런 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쓸개도 없고 간이 부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서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정말 힘든 일도 많이 있었지만 여러분 제가 이러한 문제들은 정말 사소하게 느껴질 정도로 첫 2해 동안 2가지의 큰 시련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련은요 부임한 첫 해 9월 초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가 이제 막 부임을 했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섬겼겠어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학이 되니까 원주민 아이들이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부모님들이 먹여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갈 데가 없고 맨날 배고파하고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7월, 8월 2달 동안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을 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뭐 3달 하시나요, 여름 성경학교? 예, 저희는 2달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다 먹이고. 참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을 먹이면서 마을 아이들 불러다가 막 여름 성경학교 하고 밤마다 이렇게 원주민들 초청해가지고 밤마다 마을 잔치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주에는요, 한 8월 마지막 주가 되니까 여름 성경학교에만 아이들이 한 70여 명 정도가 나왔고요. 저녁 식사 때는 한 원주민들이 한 60명 정도 나왔습니다. 참고로 저희 나나이모 원주민 마을 같은 경우는 인구가 한 2,000명 정도 되는 원주민 마을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마을이 또 크다 보니까 라이드를 해야 더 많이 올 수가 있는데 저희가 뭐 그럴 만한 형편은 못 되다 보니까 이제 걸어오고 주변에 가까이 있는 원주민들이 나왔는데 한 마을 아이들 한 70명 정도 나온 거예요. 한번 우리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그때 이게 저희 여름 성경학교 하면 저희 본당에 있는 모든 의자를 다 빼고 이렇게 아이들이 지금 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나오고요. 많게 나올 때는 한 100명 이상도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마을 아이들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제가 이제 마을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렇게 그런 모습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너무나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9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여름 사역을 끝내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여름 사역을 한 다음에 처음으로 맞는 주일이어서 도대체 이 교회가 얼마나 많이 나올까, 사람들이 이 예배당이 꽉 차가지고 앉을 데가 없으면 어떡할까, 그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당도 안 그래도 협소한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오면 어떻게 할까 막 그런 고민을 하면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대에 가득 이렇게 잔뜩 부풀어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 주일날 몇 명 나왔을까요? 여러분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의 제가 믿음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주일날 여러분 몇 명 나왔을까요? 150명? 예? 안 나왔어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여러분 몇 명 나왔을까요? 150명에서 한 명도 안 나왔다, 뭐 아주 다양합니다. 몇 명 나왔을 것 같으세요, 우리 성도님들? 네? 50명? 바뀌신 거예요? 한 명도 안 나왔다 해서 50명. 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로 맞는 9월 첫째 주 주일이었는데 우리 권사님 맞으시죠?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한 명도 안 나왔어요.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열심을 다했는데 한 명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첫 해니까 실망하지 않고 또 열심히 했습니다. 한 해를 열심히 했어요. 그 다음 여름에도 다시 방학이 되니까 아이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1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했고요. 당연히 저희는 교회다 보니까 여름에만 사역하는 건 아니에요. 1년 내내 사역을 합니다. 1년 내내 사역을 하는데 특별히 이제 방학 때가 되면 아이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더 일주일 내내 교회를 열고 이렇게 섬기는 건데, 그 다음에 1년을 또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2017년이죠. 2017년도 드디어 9월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2017년도 9월 첫째 주에 몇 명이 나왔을까요? 우리 권사님 10여 명. 또 뭐 다른 분 없으십니까? 몇 명 나왔을까요, 여러분? 100명. 역시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은 아주 믿음이 150명, 100명. 참. 정답은 여러분 2명 나왔어요. 2명 나와서 앉아 있더라고요. 여러분 부임한 뒤로 2년 동안 제가 하는 모든 것과 그리고 모든 노력으로 최선을 다했는데요. 결과는 너무나도 참담했습니다.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아는 건 제가 다 시도를 해봤고
2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어요. 그 2년 동안 최선을 다하면서 제가 간도 떼고 쓸개도 떼고 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곳을 지키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2명이 나와 앉아 있는 걸 보니까요, 제가 그날만큼은 정말로 이곳에서의 사역을 포기하고 밴쿠버로 돌아가고 싶더라고요. 포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낙심한 마음으로 저희 난간에 기대어가지고 바닷가에 있는 저희 원주민 마을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혁준아, 네가 할 일은 내가 보낸 곳에서 그저 인내하며 있는 거야. 내가 보낸 곳에서 그저 있는 게, 그 자리를 지키는 게, 그게 네가 할 일이야. 열매를 맺는 건 그건 내가 할 일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저 인내하고 그 자리를 지켜라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는 제가 인내하는 것, 최선을 다해 섬기지만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죽인다고 살해 협박을 하고 소송을 걸고 무언가를 다 해도 그저 인내하고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내 일이구나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이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힘든 일만 있으면 인내하자, 포기 안 하고 지키는 게 이기는 거다, 그러고 저희는 지키고 있어요. 또 다른 두 번째 시련은요, 부임한 후에 이제 두 번째 해에 있었던 일인데요, 2017년도 정도에 있었던 일인 거예요. 이 일도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교회는 목회자가 오랫동안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가 되지가 않았어요. 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말은요, 재정적으로도 관리가 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빌 같은 것도 내야 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빌도 제대로 내지도 않고, 뭐 CRA 국세청 같은데 이제 신고해야 되고, 뭐 페이롤 같은 거 조금이라도 나간 게 있으면 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로서. 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렇게 관리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당연히 그동안은 뭐 목회자도 없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으니까 그동안 이렇게 다 잠잠히 있다가 이제 부임한 지 한 2년째가 되니까 그런 문제들이 이제 갑자기 이렇게 터져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니까 국세청에 내야 할 세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빌들을 이렇게 다 나와서 보니까 각종 공과금 연체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그 해에 2017년도 초에 보니까 2만 불 정도가 넘는 빚이 그런 빚폭탄을 저희가 맞게 되었습니다. 뭐 2만 불 별로 안 놀라시네요. 우리 여기 에드몬턴 성도님들은 아주 여유가 많으신가 보군요. 근데요, 저희 원주민 교회는 원주민들이 헌금을 그러다 보니까 뭐 제 사례는 뭐 거의 받을 때도 거의 많지도 않고 뭐 그렇죠. 그런 재정적으로 독립이 불가능한 그런 교회이다 보니까 그 2만 불이라는 돈은 참 저희 교회로서는 너무나도 큰 액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큰 액수의 빚을 감당해야 되다 보니까 정말로 이때는 교회를 닫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교회의 존폐마저 그렇게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이제 밴쿠버에 있는 몇몇 교회들에서 조금씩 이렇게 후원을 보내주셔가지고요, 저희가 그나마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사례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교회가 너무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교회 이제 밴쿠버 교회들에 조금씩 이렇게 후원을 보내주더라도 다 이제 교회로 들어가니까, 그럼 교회에서 빚을 갚아야 되니까 당연히 저한테는 어떠한 이제 사례도 전혀 줄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몇 개월 동안 아예 전혀 사례도 받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가정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은 이제 저희 집안을 뒤져보니까 산불이 있더라고요. 감사하게 산불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아내가 첫 아이를 임신할 때였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렇게 에그타르트라는 것이 먹고 싶다고 그렇게 이제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 에그타르트라는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도 이제 에그타르트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이제 이 산불을 가지고 이제 나나이모에 있는 이제 에이션 마켓이 있는데요, 거기 이제 아내와 함께 이제 쇼핑을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가서 봤더니 거기 이제 감사하게도 에그타르트를 팔더라고요. 근데 에그타르트 이만한 거 하나가 1불 50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니까 돼지 껍데기가 이만한 팩에 있는데 그게 한 1불 50에 팔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돼지 껍데기와 에그타르를 사서 그렇게 하루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하지만요, 그때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제 자신이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저도 밴쿠버에서 자라났고요, 저도 공부할 만큼 했고, 얼마든지 다 좋은 직장 구하면 구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목회자로서도 좋은 교회 가려면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임신한 아내가 먹고 싶다고 하는데 참 그 상황이 너무나도 비참했어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지니고 있는 이 부채가 인간의 기준으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이었는데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전을 주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나나이모에 있다 보니까요, 이 밴쿠버 섬에 살고 있는 모든 원주민들은 어디에 살고 있든지 간에 밴쿠버를 나가려면 반드시 나나이모를 들렸다 나가야 돼요. 왜냐면 거기 페리 터미널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나이모만 오면은 저희 교회 와가지고 돈 달라는 거예요, 페리값.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희가 나나이모 원주민 교회에 있다 보니까 이 밴쿠버 섬에 있는 많은 원주민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어요. 그러면서 알고 보니까 이제 밴쿠버 섬에만 53개 부족이 있어요, 여러분. 밴쿠버 섬에만 53개 부족이 있고요, 6만 명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는 크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죠. 그런데 53개 부족이 좀 바닷가에 있다 보니까 또 이게 바다에서 배 타고 들어가지 않으면은 갈 수 없는 그런 마을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40여 개가 넘는 원주민 마을에는 아직도 목사님도 없고 단기 선교팀도 안 들어가고 선교사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요. 우리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밴쿠버 섬인데요, 이 밴쿠버 섬에 53개 부족이 이렇게 있고요, 이 마을들 가운데는 아직도 40여 개 가까운 원주민 마을은 선교팀도 단기 선교팀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마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 밴쿠버 섬에 이렇게 원주민 마을이 많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여기 비전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Our vision is to reach out and see a healthy community of believers in all 53 First Nation communities in Vancouver Island. 저런 비전을 저희에게 주셨어요. 이 밴쿠버 섬에 있는 53개 부족에 선교사를 파송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 그리고 원주민 다음 세대 리더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원주민 기독교 학교를 세워서 다음 세대 원주민 크리스천 지도자들을 길러내라는 그런 비전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비전을 주시긴 했는데 그 상황이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먹을 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비전을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전을 또 주시니까 이 비전을 들고 주변 교회, 백인 교회, 우리 캐네디언 교회 목사님들을 찾아뵙고 이렇게 한 분 한 분씩 이런 비전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밴쿠버 섬에 원주민 마을이 많습니다. 이 원주민 마을에 복음 전해야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 만나는 이제 교제하는 목사님들마다 만나서 이 비전을 나눴더니 목사님들께서 다들 하시는 말씀이 Pastor Jun, you have to look after yourself first.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저보고 너부터 먹고 살아. 그런 거 뭐 신경 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죠. 저희 가정도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저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갖고 당장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고 힘들었지만 저희 도와달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고요, 그런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고 인내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분마다 이렇게 이 비전을 위해서 도와달라고 계속해서 만나는 분들마다 이렇게 나누기 시작했어요.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세 달이 가고 네 달이 가고 그런 가운데도 계속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재정 문제가 터진 그해 2017년도 6월에 한마디로 6개월 만에 저희가 그 모든 빚을 갚을 수 있었어요. 그 빚을 다 갚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빚이 없는 교회예요.
그리고 그해 10월부터 원주민들이 9월 달에 2명 나왔잖아요. 그 뒤에 이제 10월 달부터 한 달이 지나니까 매달 평균 한 40명 이상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해와 지난 12월 크리스마스 예배 때는 80명이 넘는 원주민들이 나와서 예배당이 가득 차서 앉을 데가 없어서 밖에서도 기다리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2017년도 크리스마스 예배 때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여기 외에도 지금 원주민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앉을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바깥에서 그때도 막 기다리고 이제 막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요, 2018년도 작년 크리스마스 예배 때인데요. 이때도 이렇게 원주민들이 가득 나와서 80명이 넘는 원주민들이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노력으로는 전혀 이룰 수가 없었고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에요. 저는 할 수가 없었어요. 전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니까요, 정말 불가능해 보였던 그 빚을 다 갚고 그 예배당이 가득 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여기서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니까요,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시작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부임해서 보니까 이 교회라는 것을 운영 유지하는 것만으로 너무나도 벅차더라고요. 이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재정부도 있고 성교부도 있고 많이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는 봉사하시는 그 원주민들 봉사 안 하니까 제가 다 해야 돼요. 재정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이렇게 일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일학교 아이들은 나오는데 제가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 이 아이들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 아이들 담당할 사역자를 보내주십시오. 정말로 이 원주민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역자들을 보내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주일학교와 청소년 사역을 담당할 교육부 담당 목사님 가정을 저희가 지난 12월에 모시게 되었고요. 이 목사님 가정을 통해 주일학교가 매주 부흥하고 아이들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양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30-40명 정도 주일학교 나와요, 저희가. 그런데도 이게 라이드를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더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저희 교육자분들이 주일날 1시간 이상 라이드를 합니다. 계속 가서 데리고 오는데 그래도 오고 싶다는 애들은 많은데 저희가 라이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와도 선생님이 없어서 감당이 안 돼요, 저희가. 그런데 어쨌든 지금 30-40명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저희 이제 지난 1월, 올해 1월이에요. 저희 1월에 잠깐 눈이 내린 적이 있는데 저희 그 나나이모가 지난 40년 역사상 가장 추운 지난 겨울이었습니다. 영하 1도까지 떨어졌어요. 너무 추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나이모 역사상 아주 최고로 추웠던, 영하로 떨어진 아주 그런 추위였고요. 그래서 이제 눈이 왔어요. 그래서 눈이 있는 아주 희귀한 사진이라서 저희는 이제 이 사진을 찍어서, 이제 그 1월에 우리 지금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이분은 이제 호주에서 오셨어요. 호주에서 오신 분이시고 영어로 사역하는데 전혀 문제 없으시고, 그래서 지금 호주에서 오신 목사님과, 그리고 지금 보이지 않는데 반대쪽에 이제 빨간 패딩을 입고 계신 분이 사모님이시고, 이 앞에 계신 분이 이제 저희 주일학교 봉사해 주시는 선생님이세요. 지금 이렇게 토요일날 이렇게 신방 나가기 전에 사진 찍고 있는 거고요. 우리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우리 사모님이 이 아이들하고 같이, 원주민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사진을 토요일날 이렇게 신방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이거는 이제 이따가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원주민 교회 같은 데서 어떻게 사역자를 더 모실 수가 있겠어요? 재정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주일학교와 청소년 사역을 담당할 교육부 담당 목사님을, 그것도 호주에서, 바다 건너에서 모셔와서 정말 사랑으로 원주민 아이들을 섬겨주고 계십니다. 근데 또 이제 중요한 거는요, 사역자를 모시고 와도 저희 원주민 교회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다음 사진 아까 보여주셨던 거 보여주시면은요, 이게 우리 그 주일학교 봉사해 주시는 우리 집사님이신데요,
이 그때 이제 있던 공간이 여기가 이제 이 밑에 층에 이제 창고로 있던 공간인데 이 창고에 있던 짐을 다 빼고 지금 이 공간을 지금 주일학교 예배실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진에 나오는 공간이 이게 다예요.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애들이 한 10명 정도만 들어가면은 앉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뭐 창문도 없고 뭐 창고로 쓰던 곳이니까 너무 열악한 환경이었죠.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일학교를 위한 예배 공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공간을 마련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라고 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이 공간을 마련하려고 이런 레노베이션을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비용을 이렇게 추산해 보니까 그것도 한 2만 불이 들어가더라고요. 뭐만 하면 2만 불이에요, 이게. 당연히 저희 교회에서는 이걸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했더니요, 작년에요. 작년 한 4월 정도인가 5월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 5월에 밴쿠버에 있는 서리에 있는 한 키네디언 교회 목사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전혀 모르는 목사님이세요. 전혀 모르시는 분인데 연락을 주셔가지고요, 본인이 원주민 사역에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데 무엇을 도와주면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을까요? 저희 기도하는 게 있었잖아요. 저희 주일학교 예배실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흔쾌히 그럼 우리가 그거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이 주일학교 예배실 프로젝트가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교회와 개인들의 도움을 통해서 작년 7월에 주일학교 예배실이 완성이 되었어요.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거 이제 창고를 뜯어내고 지금 이제 지금 프레임을 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프레임 세우고 있고요. 지금 다 뜯어가지고 창고를 이제 더 넓히는 거예요. 그 창고 공간을 다 뜯어가지고 밑에가 다이닝 홀인데 거기를 더 공간을 넓혀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지금 이 예배실이 이렇게 완성이 돼가지고 여기 지금 매주 한 40-50명 아이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주일학교, 그리고 보시면은 65인치짜리 TV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최첨단 시설을 달리는, 그리고 여기에 창문이 없다 보니까요, 여기 에어 익스체인저도 설치가 돼가지고 외부 공기가 계속해서 들어와서 여기 공기가 항상 프레시하게 신선한 공기가 유지되도록, 그래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와도 여기는 항상 신선한 공기가 이렇게 유입되는 그런 공간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근데 잘 안 보이는데요, 이 바닥이 투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도네이션이 들어왔는데 따로따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는 안 보여, 애들이 앉아 있어서 안 보이는데 이 바닥이 또 투톤이에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또 투톤으로 하는 게 트렌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예배실이 이렇게 완성이 돼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한 30-40명 나오면은요, 아이들이 또 앉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공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아주 심각한 또 행복한 고민을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작년 9월에는 저희 원주민교회에서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세례식이 거행이 됐어요. 그래서 2명의 원주민이 세례를 받았는데요. 또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피터라는 우리 할아버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미셸이라는 우리 자매인데요. 저보다 어린 자매예요. 제가 더 나이 많아 보이십니까? 근데 저보다 많이 어린 자매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도 그 알코올 애딕션으로 고생하는 원주민 자매인데, 옆에 있는 거는 이제 저희 형님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저희 형님 목사님도 저희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사역자만 지금 4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님 목사님은 원래 찬양 사역자셨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 예배 사역을 담당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원주민 교회지만 정말 최고의 퀄리티의 예배를 드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주일학교도 정말 최고 퀄리티의 이 주일학교 사역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매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술의 어떤 그런 중독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자매인데요. 두 분 다 세례를 받은 다음에 거의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자매 같은 경우도 가끔씩 이렇게 못 나올 때가 있어요. 술에 이렇게 또 찌들어가지고 못 나올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래서 매주 어떻게 됐든 간에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다음 또 변화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자매입니다. 그래서 나오고 있고 이제는 뭐 부엌에서도 가끔씩 이렇게 봉사도 하고 참 그러고 있는 자매예요. 참 10여 년 만에 이 교회에서 세례식이 있었어요. 정말 이러한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 이외에도요, 또 저희 가정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밀하게 돌봐 주셨는데요,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저희 가정을 단 한 번도 굶기시지 않으셨어요. 정말 어려울 때가 많았고 정말 먹고 살 것도 전혀 없을 때도 있었지만 한 번도 굶기시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여유 있게는 안 주세요. 근데 항상 굶기시지는 않았는데, 원주민들이 이렇게 헌금은 안 하는데 헌물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전화 와가지고 나가보면은 뒷마당에다가 사슴 잡아다가 놓고 가기도 하고, 어쩔 때는 이제 곰 잡아다가 놓고 가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저희 그 곰국을 끓이면 진짜 곰으로 끓입니다. 곰탕, 진짜 곰탕이에요, 여러분. 곰발바닥 이런 거, 냄새 엄청 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것만 주는 게 아니라 게, 조개, 굴, 각종 물고기에다가 요즘엔 성게를 가져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원 없이, 저는 밴쿠버 살면서도 그렇게 해산물을 많이 먹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원주민교회 부임해가지고 저희는 사슴 스테이크에다가 곰고기에다가 굴, 조개 이런 것만 먹고 삽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거는 좀, 굴 같은 거는 이게 생으로 먹어야 되는데, 또 하필이면 또 지난 8월에 이 여름철에 굴을 이게 성게를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갖다 주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버릴 수는 없고 해서 먹었더니 또 배탈 나가지고 고생도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로 이렇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례를 받지 못해서 몇 번이나 은행 잔고가 마이너스가 된 적도 있는데, 그때마다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도 재정으로 채워주시고, 이외에도 많은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이 있었고, 이런 은혜 가운데 살다 보니까요, 제 아내도 이제 밴쿠버에서 자라났고, 제 아내는 더 이제 2세 가까운 친구인데요, 이제 제 아내 친구들도 다 이제 밴쿠버에 살죠. 근데 이제 밴쿠버 얼마나 집값 비싸다고 유명합니까? 그런데도 이제 밴쿠버에 있는 이제 제 아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보면은 그 젊은 나이에도 다 집 사서 살고 있고, 다 좋은 직장 갖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정말 가진 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고 너무나도 그런 환경이지만, 제 아내가 근데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니까요, 자기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환경도 너무나도 좋지 않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아내가 이렇게 감사해하고 행복해하니까 계속 사역을 저희가 진행할 수가 있죠. 제가, 여러분,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왔는데요, 지난 3년이 넘는 세월들을 돌아보면은 너무나 힘든 일들이 많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원주민교회를 계속해서 섬길 수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없는 이상 이 원주민교회를 계속 섬길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세미한 돌보심을 체험할 수가 있었고, 그 돌보심 가운데에 저와 제 아내는 너무나도 평안하고 행복했으며 지금도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희를 만족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지금 밴쿠버 섬 53개 부족의 복음화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최소 선교사 20명 파송과 함께 원주민 아이들을 양육하고 훈련시켜 다음 세대를 리더들로 길러낼 기독교 학교 설립을 계획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하고 있어요. 지난 12월에는요, 밴쿠버에 계신 어떤 한 장로님께서 기독교 학교 설립을 하라고 실제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었어요. 도와주시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 12월엔 실제로 학교를 살 뻔했었어요.
저희 나나이모 원주민교회에서 북쪽으로 한 30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폐교한 학교였는데 거기가 크리스천 학교였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그래서 학교 건물도 다 있고 땅도 5에이커에 운동장도 있고 그 앞에 5분만 걸어가면 바닷가예요. 너무나도 좋은 환경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살려고 딱 갔더니 또 이제 너무 감사한 거는 이러한 이제 좋은 취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싼 가격에 한 80만 불 정도면은 학교 건물을 다 주시겠다고. 그래서 살 뻔했는데 아직 때가 아니라서 그런지 그 장로님께서 이렇게 또 마지막에 캔슬을 하셔가지고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 이렇게 원주민 사역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원주민 사역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제가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하려고 이렇게 나눈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알버타에 계시기 때문에 알버타 원주민 선교에 더 힘써 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려고 여러분들에게 이 원주민 사역을 나눈 것은 아니고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분명히 살아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살아 계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 그의 자녀들을 돌보시며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에서 너무 많은 우리가 성경 말씀 읽었잖아요. 3500여 년 전에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또한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의 자녀들을 먹이시고 여러분 돌보신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어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로 우리는 치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살아계셨던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살아계셔서 똑같이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아무것도 없었던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훈련 한번 받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변변치 않은 무기도 없었던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당시 중동에서 가장 큰 성 중에 하나였던 여리고성을 여러분 무너뜨리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똑같이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저희 교회를 통해서 저에게도 경험되게 하시고 그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온 거예요. 이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입히시고 먹이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매우 중요한 또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그건 돌보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면은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가 먹고 살 문제 또는 나의 욕심, 나의 만족, 나의 기쁨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먼저 힘쓰는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돌보시며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컨디션이라는 거예요. 다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하는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기르지만 자녀가 부모의 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아빠 엄마 내가 뭘 도와줄까요? 아빠 엄마 하시는 비즈니스에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자녀가 부모를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고 할 때 우리가 더 마음이 가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가정은 생각지도 않고 엄마 아빠가 힘들게 일해도 생각지 않고 나가서 마음대로 살고, 그럼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 자녀에게. 물론 자녀니까 사랑은 하죠. 그 마음이 더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여러분, 세상에 예수 믿는다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고 열심히 봉사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내 것보다 우선으로 여기며 살지는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고 봉사는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겠죠. 우선순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며 그의 보살핌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는 여러분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지만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러분 그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는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지만 맨날 갈등과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봉사는 하지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보살핌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까?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평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사역과 봉사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그 가운데 열매가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며 아니면 습관처럼 또는 자기 만족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를 가진다 한들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고 섬긴다 한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완전한 평안과 여러분 만족을 가질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보장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돌봄과 은혜 가운데서만이 우리는 온전한 자유와 평안 그리고 행복을 경험하며 여러분 우리가 사역 가운데서 열매를 맺고 우리가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 기준으로 보나 여러분들과 비교해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제가 감사하며 행복하며 여러분 맨날 감사하다 행복하다 그렇게 저희 부부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고 또 저희 사역 가운데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돌보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선교사가 돼서 다 포기하고 선교사가 되라는 거 아니에요. 선교지로 들어가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과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렇게 열심히 원주민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저희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야간 택시 운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밤마다 야간 택시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 일이 없어서 야간 택시를 하는 건 아니에요. 사역을 위해서 가장 이 사역에 방해되지 않는 일들을 하려고 찾아보니까 여러분 가장 그게 시간도 맞고 그렇게 했던 게 택시 운전이라서 야간 택시를 하며 살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지금 또 이제 가족이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또 지난주에 둘째가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더 책임감이 이렇게 무거워지고 있는데요. 또 이제 무엇보다도 저희 비전은 최소 20명의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모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저희가 또 이러한 동역자들에게 재정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저희는 완전히 재정적으로 독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이제 퍼머넌트한 이제 그런 직장을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직장을 구해도 저희가 이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역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감당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직장을 구하고 있다 보니까 월급 많이 주고 어떤 명예를 그런 직장을 구하기보다는 사역을 우선시해서 사역에 최적화된 직장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오히려 돈 많이 주는 직장은 많이 있어요. 보니까 오히려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직장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역하며 하나님을 하려는 직장을 찾으니까 쉽지가 않고 그러기 위해서 나는 직장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명예 얻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저희 밴쿠버선 남쪽에 가면은 사니치라는 원주민 마을이 있습니다. 저기 서모세 목사님이라고 아주 훌륭하신 선교사님께서 사역하시는 곳인데요. 이곳에 오랫동안 단기 선교를 왔었던 중기국인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나중에 의사가 됐어요. 근데 의사가 됐는데
이 원주민 마을 근처로 부임해서 온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의사가 됐는데 의사가 된 이유가 선교를 위해서 의사가 돼서 원주민 사역을 돕기 위해서 부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일을 하고요, 사업을 해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한마디로 여러분, 선교가 1년 중에 짜투리 나는 시간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왜 살아요? 라는 질문을 하면은요, 혹시라도 여러분 죽지 못해 삽니다, 그런 성도님들 계시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왜 살아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은 선교하기 위해 삽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 삽니다라는 대답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돈 벌어요? 왜 열심히 비즈니스에서 여러분 성공해야 됩니까? 왜요? 선교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열심히 돈 법니다. 여러분, 왜 좋은 직장을 가지려고 합니까? 선교하려고 좋은 직장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자녀들 여러분 기르십니까? 선교사 만들려고, 여러분 하나님 일꾼 만들려고 여러분 자녀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런 목적을 갖고 살아간다면은 여러분, 선교사 여러분 다 포기하고 선교지에 안 들어가도 이곳에 살아가도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그곳을 향해 있다라면은 이러한 삶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추구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의 삶을 돌보아 주시며 저희 나라이모 원주민 교회 가운데 기름 부으신 것 같이 진실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제가 한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여 년 전에 제가 밴쿠버에서 사역할 때인데요, 사역 초창기죠. 제가 이제 막 전도사 되고 제가 20대 초반에 그럴 때였어요. 그때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에 제가 청소년부를 담당했었는데요, 그 청소년부의 부장교사로 계셨던 한 권사님이 계세요. 제가 그 당시 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제 나이가 연소하고 사역도 경험이 미진할 때라서 참 부족한 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 교회에서, 그 교회가 참 오래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였고, 그 권사님 같은 경우는 그 학생부 부장교사만 한 10여 년째 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렇게 선생님들이 참 훌륭하신 분들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의 자격이 미달된다고 제가 전도사가 아주 20대 초반에 전도사가 와가지고 여름 동안 3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선생님 하고 싶으시면 3개월 동안 성경 공부 하십시오, 그러겠어요. 제가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권사님께서는 아무런 불만 불평 안 하고 3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이세요. 참 항상 묵묵히 자리를 지키시면서 제가 하자는 대로 다 따라주시고 항상 도와주셨던 권사님이세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되셨던 권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권사님께서 이제 한 몇 년 전에 암 수술을 받으시고 건강이 좋지가 않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가 60이 되셨는데 한 5년 전에 암 수술을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밴쿠버에서 간호사로 계속 계시다가 55세에 암 수술을 받으시면서 이제 은퇴를 하시고 좀 이렇게 쉬고 계셨는데 몸이 안 좋으시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이제 두 아들이 이제 선교팀을 맡은 담당 사역자와 교사로서 이제 단기 선교를 저희 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큰 아들은 교사로, 그 둘째 아드님은 그 담당 전도사님으로 이제 그 단기 선교를 오게 된 거예요, 저희 교회로. 그런데 그 선교팀이 오는데 부엌에서 섬길 분이 없으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봉사하실 분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몸이 별로 안 좋으신데도 불구하고 자진하셔가지고 두 아들과 그리고 선교팀과 함께 저희 원주민교회에 오셔서 무더운 여름 날씨에 꼬박 일주일 동안 아침, 점심, 저녁으로 원주민들을 먹이시기 위해 수고하시고, 그리고 모든 일정이 끝난 금요일날 저녁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선교팀에게 간식도 해주시고, 또 저에게 오셔가지고는 이제 그 큰 아들 이제 결혼할 때가 됐는데 좀 잘 좀 부탁한다고 또 그러시고 나서 이제 취침하시러 들어가시는데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하나님 앞에 불려가는 순교의 일이 지금 몇 주 전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선교팀을 파송한 교회와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유가족, 그리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큰 슬픔이었어요.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고 지지난주에 교회장으로 그 예배를 드리며 원주민 선교를 위한 하나의 미랄이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숭고한 순교라는 유가족들의 간증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도전을 주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나이나 건강 또는 부와는 우리가 얼마나 가졌느냐는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불려갈 날을 언젠가는 맞이하게 돼요. 올 때는 우리가 이 세상에 순서 있게 오지만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여러분 순서가 없어요. 그날이 오늘 저녁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때에 성도님들은 어느 곳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골프장에서 골프 치다가 심장마비로 하나님 만나러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쇼핑과 같이 나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그런 것들, 나의 만족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죽으면 하나도 가져가지 못할 여러분 부질없는 부와 명예를 쌓기 위해 여러분 고분분투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가정만, 내 자식만 그렇게 애타게 돌보다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까? 아니면 그 권사님처럼 하나님을 하다가 선교지에서 하나님 앞에 가시겠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이 되는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450장 여러분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우리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1절 다시 할까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겠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세요. 그리고 이 성경책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이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드려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바라세요.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간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다 왔다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고 계시는데, 주고 싶어 하시는데 아직도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여러분 우리 회개하고, 하나님, 나도 이제부터 이 찬양처럼 주의 일 하다가 주 앞에 가길 원합니다. 주의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내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돌봐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